안녕하십니까. 미당당 영성훈련 여러분,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땅에 살아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변화를 갈망하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습관을 바꾸고 때로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이런 우리의 바람을 자기 개발이라는 솔루션을 많이 담아놨죠. 그래서 수많은 책과 강의들이 당신 안에 잠재된 능력을 깨워라,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자, 이렇게 많이 외치면서 긍정적인 생각, 강력한 의지, 효과적인 시간 관리 등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죠. 이것들의 가장 중심된 주제는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을 변화시킨다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의 생각과 의지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는 뭐예요? 우리의 사고 방식과 패턴을, 행동 패턴을 바꿔서 우리의 이제 미래를 바꾼다는 그런 전략이 깔려 있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의 운명에, 우리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이룰까 하는 그런 생각, 의무심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깊이 질문해야 되죠. 내가 변화시키는 나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변화시킨다는데, 근데 정작 그건 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의 힘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애자와 한계와 죄성은 우리 안에 아무리 강력한 의지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뿌리피지 않는 것이다. 우리 안에 죄성과 의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그냥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이나 자기개발이 다루는 자아라는 것은 그저 혼의 영역에 불과할 뿐 우리 진정으로 영적인 세계까지는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뭐예요? 단순한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를 넣어서 내 자아 자체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있던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애쓰는 애자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는 현대 자기개발서적이 말하는 내 자아를 강화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변화 심리학으로 볼 때 이것은 기존 자아의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강화해 갖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기존 자아를 해체하는 거죠. 디스트럭션,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파괴. 그래서 함께 새로운 정체성으로 재구성, 리컨스트럭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자아를 해체하고 완전히 파멸시킨 다음에 새로운 자아로 재구성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고 나를 내려놓는 삶, 그게 바로 진정한 자기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혁명적인 바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랍니다. 더 이상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내 삶의 유일한 운전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는 내 삶의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는 신정주의적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는 그리스도의 뜻에 종속되고 나의 감정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화되며 나의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를 본받게 됩니다. 변화의 원천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전이 되는 트랜스페런스. 그러니까 변화의 주체가 누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나를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 심리학이나 인문학, 철학적 사주에서 찾지 못하는 진정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현대 심리학이나 자기개발에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바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라는 왕자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그러진 본성과 연약함은 사라지고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나약한 나의 주도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해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력해졌는지를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의지를 불태워도 우리의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대 심리학과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심리학 인간의 내재적인 선함과 잠재력을 가정하는 거죠. 반면 성경은 죄악된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선한 능력이 인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역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라는 게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우리 자아를 재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변화는요, 우리가 스스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전적인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왕자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겸손의 미덕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왕자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변화는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걸 넘어 나는 죽고 그리스도에게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 자기발이 제시하는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우리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끝없이 던지죠. 이에 대한 대답으로 막 이제 심리학 자기가 앞에 소개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긍정적인 사고라고 목표를 설정하고요, 습관을 바꾸고 마음 챙김을 하고요, 자존감 향상 등 막 온갖 그런 매뉴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책을 읽어보고 해보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다 도마뱀이 타버려요. 다시 원상복구해. 그거 너무너무 그냥 많은 것들을 다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일이 다 터치할 수 없어요. 어쩌면 그걸 다 하다 보면 인생이 다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여러분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습관도 바꾸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다스려서요, 막 욱하는 심정, 화나는 심정, 막 남을 욕하고 싶고 비방하는 심정을 다스리면 훨씬 긍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개선을 이룰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할 건 뭐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악된 본성을 바꾸는 것은요, 자기 개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내 자신을 해체하고요, 새로운 자아로 구성하지 않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에 쭉 나와 있는데, 오늘은 21절에서 23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요, 인간 내면에서 벌어지는 뭡니까?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선함과 죄악이 막 본성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선한 능력이 있고 그것을 개발하면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접근하는 현대 자기개발의 심리학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성이 남아서 선한 능력과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이상 그것은 자기개발과 심리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인데, 현대에서 자기개발의 심리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이요, 우리가 기본적인 존재가 선하고요, 우리의 능력이 아마 무궁무진하다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한 능력을 더 새롭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진 그 무궁무진한 능력을 잠재울 것이 아니라 깨워서 능력을 개발하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경을 바꿔야 되고요, 양육방식도 바꾸고요,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되고요, 잘못된 사고방식 등 외적인 요인을도 바꾸고 또 내면적인 심리학을 계속 바꾸면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고치기가 되게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트라우마를 걸렸는데 트라우마를 바로 극복이 됩니까? 극복해야 된다는 이론은 맞는데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게 실천에 있어서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달리 가르치고 자기개발 심리학을 달리 가르치면 뭐냐면, 바울 사도는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 내 속에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기개발의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전제를 바꿔버리면 그 나머지에 주장하는 그런 논리들은 다 허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 본성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으며 아무리 선한 걸 원하고 노력해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는 진정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자기개발 심리학에서는 자기가 선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그러면 전제가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단절된 관계를요, 그리스도의 영적 연합을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이상은 이걸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심리학이 아무리 마음을 분석하고 행동을 교정하려고 해도요,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이나 자기개발 분야에서 의지력과 습관도 많이 강조하는데, 의지력을 강화시키고 습관을 바꾸면 된다고 얘기하죠. 강력한 의지만 있고 올바른 습관만 형성한다면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뭐 그러잖아요. Just do it. 지금 당장 하라 이거죠.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Just do it. 지금 하라는 거죠. 충분한 노력과 동기부여만 있으면 다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한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를 또 반박하는, 달리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마다 다른 거죠.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캐럴 드웨그는요,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썼죠. 성공의 새로운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뭐예요? 노력과 동기부여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뭐예요? 단순한 노력과 의지적인 반복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성공과 변화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just do it처럼 이게 뭐 의지력 강조보다는 어떻게 해요? 상황과 환경, 개인의 자기의식, 실패에 대한 태도와 같은 더
복잡한 요인들을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개발 심리학에서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고쳐야 될 것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 다 변수를 다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자기개발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많은 성장과 변화에 대한 그 기본적인 함수들을 통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두획은 의지력만으로 오랜 시간 지속하기 어렵고 실패 시 쉽게 좌절할 수 있으며 외부 환경과 지원체계, 심리적 상태 등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해야 돼요. 환경이 뒷받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원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내적인 불안들이 맞물리면은요, 강력한 의지가 쉽게 그냥 작심삼일이라는 말의 뜻이 그냥 3회를 못 간다는 것이 결국적으로. 그러니까 인간 심리와 행동이요 복잡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개의 변수만 가지고 통제할 수 없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치 자기개발 심리학에서는 막 그것만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선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강연이나 책을 팔려는 그런 셀링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그냥 그런 변화와 욕구에 대한 성장의 욕구가 있다는 걸 감지하고요. 야, 이렇게 딱 던지면 된다 하고 많이 또 몰려들다가 조금 지나다 보면 그게 아닌 게 또 다른 데도 쭉 몰려가고 빼빼 그런 식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마음에 선을 행하는 게 마음이 있지만은요, 내가 도리어 행동으로는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나는 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요, 내 안에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개발이나 심리학도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바꿀 수 없는데, 아무리 행동을 바꾸고 사고 변화를 바꾸고 행동 양식을 변화한다 해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요, 인간의 의지가 선을 향하는데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죠. 우리는 죄의 노예이며 우리 스스로는 이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자기검실하고 목표를 세워도 우리는 내면에 뿌리박힌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대적 주권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관점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인지, 일어나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건지 이제 궁금증이 일어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법정적 칭이라고 합니다. Forensic Justification. 그리고 그리스도 연합, Union of the Christ, Union with Christ입니다. 크리스트. 먼저 칭의는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가 우리의 전가되어서요,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선언되는 게 아니라요,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의가 우리가 전개되면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변화시켜 애쓰는 대신 뭐라고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는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면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이런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요.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애자,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죠. 내 애차가 어떻게 돼요? 죄에 물든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변화가 되겠죠.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력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 4절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랍니다. 우리가 했지 않으면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영적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개선시키는 게 아니죠. 현대 심리학이나 자기개발서는 우리 자아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여기서는 애차가 죽는 근본적인 거예요. 단절. 애차는 죽고 새 자아가 재구성한다. 현대 심리학과 자기일 분야에서는 해결책 항상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또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내 안에 잠재력을 깨우라 내 스스로 답을 찾아오라 주장하는데 꼭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또 다른 학자도 있어요. 뭐예요? 미셀 푸코라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푸코는 개인의 주체성이나 내면적 힘을 단독으로 강조하는 대신 뭐예요? 개인의 사회적, 역사적 권력 구조와 지식 체계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미셀 푸코는 단순히 개인이 자기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말고 또 사회적으로 역사적 권력 구조가 있고요. 지식 체계 속에서 인간이 변화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개인만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적 요인도 있고요. 권력적 체계 수도 있고요. 역사의 그런 순환고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도 있고 제도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관점 뭐예요? 개인 내면에 집중하는 태도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또 우리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그 자아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푸코는 그가 지은 광기의 역사라는 책에서 개인 내면의 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와 권력 장치를 무시한 자기보다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가 있죠.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우리 자기가 노력도 하고 교육을 다닐 수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배우고 싶다고 해서 당원의 자식이 아니면 배울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관력 구조도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just do it, 그냥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권력 구조나 사회 구조나 뭐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가능한 건데 만약에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개인의 노력이나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를 변화시킨다는 요인은 파고 파면 팔수록 양봉끝처럼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수를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씩 바꾸는 건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절망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바로 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러분 답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감사해. 그리스도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예요? 진정한 변화는 내가 시작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존재가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신학은 여기서 구원의 두 가지 시점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미 already와 아직 아닌 not yet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바로 이미 우리에게 지어진 법정적이고 영적인 신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죄에서 구원돼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싸워야 되는 not at이라는 존재입니다. 원래는 이미 죄의 노예에서는 죄는 해방됐지만 여전히 아직도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런 것이죠. 죄의 잔재가 우리에 남아있어서 계속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에 계속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아니, not yet. 그러니까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화는 칭의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님을 분명히 하랍니다. 그러니까 의로움 받아서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앞으로 나가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완성되는 단계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죽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역사 수준까지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로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죄와 싸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변화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자를 죽게 하신 그리스도의 연합을 기억하고요. 그 연합을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신분과 능력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모든 순간 우리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진리를 의지하며 성령을 인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과 자기결론에서는요,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나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내 자신을 믿으라. 하지만 성경 어떻게 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결 분야가 좀 정반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현대사회는요, 나라는 왕자를, 야, 네가 최고야.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어라고 높여서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뭐예요? 성경은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자신의 주권이 아닌 창조자의 주권 아래 있을 때 가장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피조물이니까 말이요. 만드신 분, 만든 사람한테 맡겨야죠.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되면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수리소에 가야 되잖아요. 그건 잘 아시는 분한테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다스릴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 곧 죄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변화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행복을 넘어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 질문하는 것이 있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 질문 속에서 끊임없이 길을 찾죠. 좋은 일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계속 찾는 건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제기하는 자기개발의 심리학 분야, 아무것도 이제 참고하고 좋은 거 있으면 따라서 해야 되겠죠. 긍정적인 사고, 목표 설정, 습관 형성, 자존감 형성들 노력을 기울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행복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해야죠.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달을 게 있어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개선할 수 있죠. 개선. 왜 그렇게요? 인간의 애자와 한계와 죄성이, 우리 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요, 우리 의지나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그것을 뿌리채 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개발 심리학 책 많이 보십시오. 괜찮아요. 그거 보셔가지고요. 내가 그 영역에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셔야 되죠. 내 마음도 좀 다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태도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태도도 바꿔야 되고요. 습관에 뭐 문제가 있으면 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막 돈을 낭비하는 습관이 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요? 좋습니다. 바꾸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으로 해서 근본적인 것이 바꿀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한계와 죄성을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끊임없이 자기와 자기 능력을 끊임없이 부추기는데요. 좋죠, 그것도. 나는 그건 좋은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와 선한 의지 좋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것이 우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는 것을 하고,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서 바꾸면 바꿔야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변화의 주체님이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 변화의 주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완전히 차지하고 내가 바꾸겠다,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그리스도 연합을 매일 삶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한 번 그리스도 연합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그리스도 연합은 계속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이제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유혹에 찾아올 때, 또 좌절감에 빠졌을 때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극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것이 죄와 권세를 대항하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연합하고,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좌절감에 빠졌을 때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나가면 여러분 좌절감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걸 항상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때마다 일어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러고요. 혹시 또 생활 가운데 살면서 유혹이 찾아오거나요, 좌절감이 들거나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들이대가지고요, 나를 흔들어 댈 때, 그때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대항하지 말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내 스스로 고백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스텝 포워드, 앞으로 나가서 다시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셋째, 성화의 여정을 성령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참된 변화는요,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권에 예수 그리스도에 재림할 때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계속 나가서 죄성과 우리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근데요, 이 과정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능력으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마음이 들 때마다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나 어떤 물질의 유혹이라든가 육체적인 유혹이 올 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뉴빙이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왜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 듣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걸 우리 안에 성령과 계속 교감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를 통해서 그것을 성령의 하나님 임재의식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겠지만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래서 보입니다. 이제 보여. 남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저게 유혹인지 아닌지 보여요. 안 빠져요. 이제요. 내 육체의 소유가 어느 정도 차단해줘요. 안 했어요. 이철한 작가가 쓴 연탄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가정에 사고뭉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은 매달 사고를 쳐서요. 경찰서를 6번, 7번 출입을 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치고면 어떻게 해요? 구속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늘 가슴이 정말 조마조마했죠. 안타깝게도요. 아버지의 사업은 망하고요. 사기까지 당한 상태였어요. 이게 뭐 생활이 뭐 없이 어려운 상태였죠. 하루아침에 월세방을 전전긍긍하며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버지는 어느 가게 금고에 있는 귀금속을 털다가 잡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본 아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실망과 함께 분노가 느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면회를 갈 때면 아버지 얼굴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면목이 없구나. 내 얼굴 볼 면목이 없어. 여기 오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아들아, 너는 절대로 교도소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 교도소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만큼은 올바르게 살아다오. 값진 인생을 살아다오.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아들이 반항적으로 대꾸를 합니다. 아버지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저렇게 저한테 똑바로 살라고 말씀할 자격이 있으신가요, 아버지? 이 모습을 옆에서 보던 어머니가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아직도 모르겠니? 내 아버지가 정말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할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아버지가 일부러 그러셨던 거야. 경찰서로 안방 드나들 듯 왔다 갔다 하는 내가 또 그 일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올까봐 내 아버지가 일부러 일을 저지르고 나서 먼저 교도소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린 내 놈이 교도소에 더 젊은 시절을 보낼까봐 그것이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표본으로 교도소에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 그 말을 들으니까요, 아들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구나, 참 사랑을 느껴져. 눈물을 펑펑 흘렸죠. 그래서 어떻게 그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을 고쳐 잡고 이제 공부에 매진했죠. 검정고시를 거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그래서요, 성실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미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철한 작가는 이런 글귀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단어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가능성을 믿으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의 한결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나의 왕자를 높여 자율성을 강조하죠. 성경은 모든 것의 주권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추구할 진정한 변화는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걸 넘어서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그런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변화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바꿀 수 습관도 바꿔야 되고요, 마음도 좀 바꿔야 되고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해야죠.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환경에서, 만족한 환경에서 하루라도 살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한테 있고 내 자신을 하나님한테 내어놓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요, 미치도록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자기 변화 심리학을 밖에서 우리를 개선시키는 뭡니까? 태도를 바꾼다든지 습관을 바꾼다든지 마음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와 그리스도 연합,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으로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으로 철저히 나눠지고 주님한테 매달릴 때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과 함께 미치도록 당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샬롬.